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 사무총장 문상필입니다. 8월 초종교 기도회를 위해서 저는 지금 하늘 부모님 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중심 성지인 이곳 가평 설악에 위치한 천정궁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앞으로는 아름다운 청평호수가 보이는데요. 민족의 생명수인 북한강을 본류로 홍천강이 합류하고 있고, 뒤로는 장락산이 병풍처럼 휘둘러친 배산 임수의 명당인 이곳에 하늘의 효의 전통이 전승되는 하늘동산이라는 뜻으로 효정천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효정천원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뜻을 받들어서 가정연합은 물론이고 종교와 국가와 문화를 초월한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영성개발, 신앙과 교육, 복지와 힐링의 요람으로 그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연합의 창설자이시고 세계적인 평화와 통일운동가로서 한평생을 사시고 지난 2012년 성화하신 천지인 참아버님 문선명 총재의 천주성화 9주년을 맞이하는 8월의 초종교 기도의 배경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본관을 중심으로 양쪽 별관 두 채가 중앙을 감싸는 전통의 가람배치 형태로 설계되어 고딕의 현대적 감각이 혼용된 네오클래식 건축 양식으로 지난 2006년 완공된 천정궁 박물관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움직이며 하늘의 성스러운 집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가정연합의 가르침을 보면 문선명 한학자 총재 내외부는 하나됨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궁극적 실제이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와 문화, 국가와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통일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오신 그 삶의 내용들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이곳 효정천원에서 8월을 출발하는 제21차 세계평화종교연합 IAPD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각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믿고 따르며 모시는 궁극적 실제이신 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현실에서의 모순과 갈등과 분열,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심의 부름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제21차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가정의 행복과 우리 사회의 안정, 평화와 통일, 그리고 신통일 한국의 실현을 기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 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대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 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구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에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합심기도회는 세 분의 지도자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종교회 허귀숙 태신모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오지구 조용식 목사님, 그리고 가정연합 오지구 박영배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모습 없이 만드시고 말씀 없이 가리키시며 함이 없이 다스리시는 참 창조주 삼신일체 한배 하느님이시여, 모든 신과 불을 합의하시어 만법기를 이루시고 도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예수교, 소크라테스 합의동참시켜 만교 통일을 이루시는 이와 천국 성수급 시대입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합의동참하여 만민기를 이루어 참 창조주 삼신일체 하느님께 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어머니 시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조건 없는 무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종단, 성직자, 지도자,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이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며 인류 모두의 조건 없는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이곳 청도 당운 성전 대충궁에서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경천순조하며 홍익인간하는 평화와 평등의 이상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성, 인격을 갖추어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하면서
합심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교촌은 역사 이래 지식과 정보 시대를 이루어 지식은 최고의 정점을 이루었으나 지식과 마음을 앞세워 노력하는 것보다 경, 문, 지, 행, 보고 듣고 알며 행할 때 초종교 세계 평화 통일 연합에서 추구하는 지구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인류는 하느님의 자손으로서 동문동족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계질이 완치될 수 있도록 원하옵니다. 세계평화통일연합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 종교의 믿음을 통해 본연의 인간 회복을 하고 완성된 인격 인간이 됨으로써 자기 완성과 서로에게 유익한 홍익인간 하시기를 기도 올리옵니다. 함배하느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불년 철력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제21차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초종교 기도회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초종교적으로 모인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갖가지 종교적 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등을 돌리고 질시하는 가운데 여리고 성보다도 더 굳게 닫힌 각 종단의 문, 타 종교의 문 앞에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어렵고 성스러운 오늘의 다윗과 같은 지도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마치 골리앗 같은 기존 종단의 지도자들 앞에 큰 소리로 질책을 하시며 의로운 성도들 앞에 하늘의 사랑을 북돋우고 있는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참 부모님의 업적과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은 훌륭한 모습이옵나이다. 세상의 몰 이해와 거짓 소문이 아직도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상에 떳떳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게 된 훌륭한 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한 올 한 올 엮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옵나이다.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때 큰 사랑의 마음을 내셔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큰 뜻을 생각하고 신통일 한국의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며 세계 인류의 소망인 평등과 조화 통일 그리고 평화를 축원하며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호소하며 이렇게 모여 싸움나이다. 그래서 이 날이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김항재 회장님의 배려로 오늘은 신경상국 박영배 회장님을 중심으로 대종교 청도 당군 성전 허기숙 태신모님, 조계종 선무도 촌본산 골굴사 설적운 선님 등 영남지구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날이 되어서 또한 참 좋은 날이옵니다. 특별히 한국 종교인 연합 카톡방에 매일 출근하시어 축원과 좋은 축비를 말씀으로 내리시는 상산 스님과 도봉 스님, 자왕 스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김수만 목사님과 최종팔 목사님, 박주영 목사님, 시시때때로 계절절기마다 덕담과 건강을 살피시는 정용걸 회장님, 양종원 선생님, 고정우 선생님, 멀리 미국에서 성원해 주시는 김기훈 회장님, 일일이 한 분 한 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열성과 사랑으로 일촉근 시대에 이 우주에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는 분들과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서 말없이 줌 영상방에 들어와 참여해 주시는 어려운 분들의 정성이 여기에 함께 뜨겁게 모여 있으니 이 어찌 귀하고 좋은 날이 아니옵나이까.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참 어머님의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새겨져 울려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종교적 분열과 투쟁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기필코 매듭 짓겠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120쪽에 소개되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일을 함께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효정의 심정을 불태우는 사랑하는 이 성자들을 보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을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던지는 물맷돌로 철옹성 같은 종교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굳게 닫혀있는 남북 분단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의 소원, 천지인 참 부모님의 소원이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듯이 세상의 부조화와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기필코 이 땅 위에 신통일 한국의 이름으로 온 인류의 소원, 행복의 이상동산, 불국의 극락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러한 역사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참사랑의 외침과 평화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전체를 하늘 부모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뢰 사옵나이다. 아주. 신통일 한국 신을 위한 제21차 초종교 기도회에 귀한 기도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사랑하는 초종교 지도자들이 귀한 합심 기도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도 당군선전 허기숙 태신모님, 경주 골굴사 설적운 스님이 수도하시고 수행하시는 그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초종교 기도회를 가했던 것은 큰 경험이요 또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정기하게 되옵나이다. 개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청도 당군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한 시간을 가졌던 큰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경주 골굴사 설적운 스님의 초청에 의해서 초종교 지도자들의 세미나를 골굴사에서 가지게 된 것은 실체적인 초종교 지도자들이 나아갈 방향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연합과 당군성전과 또 골굴사가 하나 된 가운데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의했던 그 시간이 이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온 인류 앞에 희망과 소망의 초종교 행사가 되리라고 확신하게 되옵나니 하늘 부모님 역사리라 각오하고 결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하게 되옵나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하는 크나큰 불평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변혁과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가져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의 삶이 팬데믹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는 위기와 기회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혁신하지 않으면 종교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종교는 이제 혁신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건강한 종교, 하이브리드 종교, 플랫폼 종교로 전환해야 된다는 저희들 시대 정신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주신 모습인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세 가지 큰 축복을 모든 초종교인들이 3대 축복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이 역사리라 확신하게 되옵나니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3대 욕망인 식욕, 성욕, 소욕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왜 내게 있습니까? 그 정체성을 찾아가 보면 하늘 부모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있는 욕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이 종교 지도자의 모임이 되게 해주셨고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3대 축복의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 가운데 하늘 부모님 성애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저희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 되게 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희망의 빛이 되라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바잉배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삼나이다. 이번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한 합창이 준비되었습니다. 천년고찰 청년사와 화담정사 연합합창단의 연꽃 피어오르리 다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부처님의 자비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8월 기도회를 위해서 한국종교여성협의회 부회장이신 고종우 낭송가께서 한 편의 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광섭 시인의 나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라. 김광섭.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러라. 세계의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년의 역사가 혹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딪혀 지하로 숨어들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서 피가 되고 맥이 되는 생명일지니 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끊임없는 생명에서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이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리니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고민을 상징하는 한떨기 꽃은 찬연히 피리라.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고민을 상징하는 한떨기 꽃은 찬연히 피리라. 이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꿈이오니. 다음은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제21차 초종교 기도의 말씀은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의 저군 주지스님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오지구의 박영배 회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 골굴사 주지 저군 스님입니다. 우리 골굴사의 마애열의 불상은 삼국시대에 처음 시작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에 완성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골굴사의 주불인 이 마애불은 아미타 부처님 상입니다. 신라인들의 정토적 이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신라인들의 불심은 이 땅을 불국 정토로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 깃들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미타 신앙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생활화했던 것입니다. 한국 불교사의 정토 사상은 신라시대 원광대사로부터 비롯해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큰 스님들이 이 불국 정토 사상을 가르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효대사는 예토를 정토화한다. 예토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정토화해야겠다는 그런 큰 원력을 세우고 스스로 제자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중생들과 함께 무예춤을 추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부터 구해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그 정토 사상은 바로 일심화쟁의 사상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심화쟁의 철학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동질성을 가진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 개개인의 업 때문에, 카르마 때문에 분별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자아를 확립하고 본래의 그 본성을 깨닫고 나면은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바탕에 바로 이 정토적인 이념이 깃들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삼국을 통일했지만 당시에 많은 그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다시 그 나라를 복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잠재웠던 원효의 일심화쟁 사상은 오늘날까지 크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효의 일심화쟁 사상이 이 시대에도 참 그러한 운동이 현실화되고 확산된다면 오늘날의 이 중동의 전쟁도 서서히 불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교의 정토 사상은 가장 보편적인 그 내세관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정토 사상의 유래는 부처님 당시 때에 빈비사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마갈타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불교를 위해서 많은 보시를 하고 또 전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라는 그런 명예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지른 작은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그 업보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자기 아들인 아자타사뚜라는 그 아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왕위를 폐위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아들은 아자타사뚜라는 그 왕은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줍니다. 말하자면 음식을 주지를 않고 그 어머니인 외대의 부인이 참 그 왕이 너무나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참 어떻게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온몸에다가 참 꿀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이제 면회를 가서 그 꿀을 왕에게 이제 이렇게 핥아 먹게 하는 그런 그 설화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빈비사라 왕은 그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거를 하는 중에 그러한 모습을 천안통을 통해서 아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나중에 부처님께서도 직접 그 빈비사라 왕을 방문해서 법문을 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통해서 인과를 받아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뉘우치고 참회하고 다음 내세에는 더 행복하고 잘 나간 그런 세상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설법을 하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세를 꿈꾸면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다가 나중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토적 이념이 오늘날 이 시대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애에 내가 뭐 천당을 가니 극락을 가니 하는 그런 것보다도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내가 막싱막킹하고 많은 죄업을 짓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 세관을 보장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현재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고 보고,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내 삶을 결정해 주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갖고 수행하고 더불어 화합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곧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새로운 발심을 하고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었던 나쁜 업을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원전 약 2세기 후반이라고 할까요? 그 시대에 그리스의 로마 제국이 아랍을 통일하고 중동을 통일하고 인도까지도 징별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북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인도를 통치하던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메난도로스 왕입니다. 흔히 밀린다 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전생에 많은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도에 와서 많은 지식인들,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흡족하게 자기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세나라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 둘 이렇게 깨쳐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큰 스님, 나가세나 스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때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터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생을 했는데 그 원기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기 전에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을 부르면은 지옥고를 면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스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가세나 스님이 밀린다 왕에게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저 뜰 앞에 있는 호수를 보십시오. 저 호수에 한 개의 조약돌을 던지면은 그 돌은 반드시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뗏목을 띄우고 큰 배를 띄우고 거기에 수천 수만 개의 조약돌을 실으면은 그 돌은 가라앉지 않고 호수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이, 부처님의 가피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난 과거를 참회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밀린다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열심히 자기 죄업을 참회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미래 대한민국을, 현재 대한민국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문화권에서
성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고 지나간 과거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앞으로는 더 청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겠다는 그런 서원을 이룬 자만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에너지가 내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교의 한 수행자로서 간절히 발언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아니면 일반 서민으로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삶이 있고 열심히 살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일도 중요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 이제까지 관념적으로만 살아왔던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바른 지혜의 삶을 삶으로써 나와 남이 함께 이룰 수가 있고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화합과 단결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밝은 불국정토로 이룩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원리 강론은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신의 실존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원리 말씀을 깨달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과의 참 만남입니다. 원리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과 타락의 슬픔과 구원 섭리의 비통한 심정을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은 원리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원리 말씀은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고 등불이 될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수집성상을 두고 창망한 무형세계를 헤매면서 밝혀낸 진리입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이 진리를 피 흘린 고난의 길을 걸으며 밝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까닭을 알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목적이 곧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이 땅에 있게 한 원인자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형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을 통하여 작가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 가만히 계시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건강과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장성하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남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잘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자식을 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 한결같은 인간 부모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육하고라는 말씀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 앞에 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생육하고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곧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결혼하고 싶으십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짝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 몸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하신 축복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번성하라 말씀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의 길을 가라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자식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을 사랑하고 자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종족과 민족, 나라, 세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미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만물이 감사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만물을 주관하라는 주관권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을 통하여 나를 낳아 길러주신 내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만물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의 말씀을
3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개체 속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본심과 사심이 있고 사심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성품을 가진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본래의 모습인 한 성품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심이 원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의 마음인 사심을 가지게 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하나의 성품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하여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 인류는 확연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통일 원리는 인간 조상인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그 불행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가린 것은 하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가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아담과 헤아를 떠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게 하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결심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유혹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간음이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인간의 타락이 간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륜한 사랑이 개인의 인격은 물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은 불륜한 사랑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음란한 마음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음란이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란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죄의 정욕을 그대로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불의한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불의한 욕망에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이 진리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죄악 세계는 인간이 서러워하는 세계이며 하나님도 서러워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고통과 슬픔의 세계가 된 이 세계를 기필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대 백성의 불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몽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처음 오셔서 이루지 못하였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거하시며 다시는 눈물의 기도가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입니다. 하늘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어 신부인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참 부모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 말씀을 선포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법문과 말씀을 전해주신 정훈 스님과 박영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원의 시간입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님이시여 2021년 8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변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고통받고 그만큼 좌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이 질곡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삶의 노모를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하오니 부디 은혜를 주시어 그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자연의 힘과 역습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오직 인간에 의한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착취와 파괴를 벗고 연대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삶의 노모를 미래의 남은 희망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깨달음과 지혜를 굳게 지켜내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님이시여 여기 모여 이제는 종단과 교파를 넘어 궁극적인 종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염원하는 초종교회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 여기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교인들로 하여금 종교의 본연의 모습, 진면목을 종교의 비종교화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난 역사적 종교를 과감하게 넘어서서 자기의 종교를 비종교화함으로써 종교의 참모습을 찾도록 인도하소서. 진정한 종교의 개혁을 존재의 용기로 찾아가는, 그래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는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력하는 실천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믿고 살아가려고 그리고 모두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무궁한 가피가 있을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제21차 IFPD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양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단의 성직자, 책임 맡고 계시는 지도자, 그리고 종교인 여러분, 하늘 부모님 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천정궁 박물관과 효정천원을 배경으로 진행한 8월 IFPD 초종교 기도회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9월 2일 은혜로운 기도와 말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8월 한 달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나만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